이사야서는 신탁이 주어지는 그 구체적인 시간을 잘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25장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원년, 그가 등극한 해에 주어진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BC 605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이죠. 아직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끌어갈 왕이 등극한 해입니다. 내용적으로 이 25장의 내용은 이제 이전까지 24장까지 주어졌던 그런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박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지금 이 당시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알렸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한 말씀 선포 앞에 꾸준하게 말씀 안 들은 것이고요, 끊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진멸할 것이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쁨의 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확한 숫자가 나오죠. 이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 70년이 끝나면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하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짝 희망이 엿보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상징적으로 주시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나라들의 목록이 이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7절로 29절은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설교가 이어지거든요. 한마디로 어느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거절할 수 없다. 반드시 마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과 정하신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 나라, 왕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까지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느 나라가 과연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5장 전체 내용을 좀 의역한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듣지 않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다만 70년 후에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일은 순순히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순순히 마시는 것이 너희가 심판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매를 가만히 안 맞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매를 때릴 때 정말 잘못을 인정하면 순순히 매를 맞잖아요. 근데 애들이 매 맞는 순간에도 눈을 부라리고 있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 애가 매 맞는 순간에도 애가 지금 나를 진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심판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순순히 매 맞아라.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것이
이 상황 속에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는 지금 그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70년 후에 바벨론마저도 멸망할 걸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매를 순순히 맞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과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도리어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 내 아이들이 순순히 진짜 잘못한 걸 인정하고 매를 맞으면 부모와 진짜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매는 따끔하고 아플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그냥 당하는 것이 진짜 부모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뭐냐면 회복 사이에 고난과 심판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끝까지 공의롭지 못하고 말하면서 아주 악을 박박 쓰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있잖아요. 오늘 25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이 심판 중에 합당할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발견하고 감동한 그런 감동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다니엘서 9장 내용 한번 눈으로 볼게요. 보시면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왕조가 페르시아로 바뀐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거죠. 그리고 그 70년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정하신 때는 70년이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풀려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70년이 다 차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회개의 분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자복하고요.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받은 심판 이제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회복될 것만 남았네요 하고 이제 70년 다 찼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받은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시는 연단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생에서 그 연단이 왜 임했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연단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밀려드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두 가지
내 삶에서 꼭 빼고 싶은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우리의 삶에 박혀서 좀처럼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도저히 그 기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네요 라는 이러한 말을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잠잠히 받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근심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환경이 좀 풀리잖아요. 다 지나가고 나면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 것 다 통과했으니까 좋아지는 것이지 뭐. 내가 다 극복한 거 당하니까 내 죄값 내가 다 치렀지 뭐. 그러니까 좋아져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연단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그것입니다. 그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70년 됐습니다. 우리 백성 죄값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는 게 당연하죠 라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바벨론의 앞자리에서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죠. 죄값 치렀으니 회복은 당연하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다니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그 백성이 가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서 해방됐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된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우리의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어. 근데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거죠. 저는 딱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숙자매님 아버님 또 아프신 그 시간 보내고 또 장례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희자매님 중병 소견 의사의 소견 받고 그 불안한 시간, 그 전체의 치료의 과정이 있는 그 기간 어쩌면 끔찍한 시간이었을 수 있고 힘든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한번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낸 것에 고맙기도 하고 너무 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단 속에서 근심에 삼켜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 과정이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도 교회의 연단, 지체의 연단을 어떻게 같이 통과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특별히 그 연단을 통과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 아유, 괜히 근심했네. 아유, 다 그렇지 뭐 하고 이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안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하게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는 법과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잠잠히 받아들이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보는데 그 진노의 술잔이 나오는 순간에, 그 진노의 술잔은 모든 민족들이 당연히 반드시 들이켜야 될 잔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진노의 잔이거든요. 오늘 에레미야서의 본문의 그 잔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이켜야 될 잔. 근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연단 속에서, 내가 기대치 않은 일과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연단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그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이요. 특별히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나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이 과정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다 지나가고 때가 차면 주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